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또 이 여러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잡고 이제 힘있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역의 첫 시작의 모습이 오늘 이제 10절부터 18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진중을 두루다니며 이 지금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진중을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가장 처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만나가 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때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처음으로 해야 되는 명령이 뭐냐? 음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라고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 만나가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그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음식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운반할 것인가 그 모든 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백성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는데 영원히 40년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가 끊길 것을 알면서도 지금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은혜를 풍족하게 받는 것, 그러니까 즉 만나를 날마다 먹는 것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기, 만나를 주시는 시기,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는 시기는 일시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약속의 땅, 만나가 그치는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목표는 끊임없는 채움이 아니라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내가 주어진 은혜를 뛰어넘어서 은혜가 없는 곳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11절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중반에 보시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음 말씀 그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3일 뒤에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가 어떤 때이냐? 요단강이 넘치는 때입니다. 요단강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완전히 말라서 그냥 건너서 지나갈 수도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에는 이 반경이 1km 정도 떨어질 만큼 큰 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이 1km나 큰 강이 된 상태에서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남자들, 군인들, 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도 1km 강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군대뿐 아니라 이 노약자들 또 여성들이 다 같이 건너야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 수준인데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이 명령을 관리들에게 먼저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관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이 뭔가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봐도 믿음이 좀 과하다 그러고 이제 느낄 만한 명령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근데 셀장님들에게 그걸 셀원들한테 전하시고 3일 동안 기도하고 3일 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보시죠. 여러분 셀 모임에서 불평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내 머릿속에 불가능한 일인데 리더가 그걸 명령했을 때 내가 이 중간 간부가 돼서 내가 셀장이 돼서 그 일을 전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관리들은 이 말에 토를 날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사흘 뒤에 건넙니다. 준비하십시오 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리더는 멤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우리 셀장들은 셀원들에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관리들처럼 토를 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요, 우리 12절과 15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왜 말을 하고 있냐?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2분의 1을 의미합니다. 이제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이제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한 거죠. 그래서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하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세에게는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모세라는 리더는 바뀌었고 이제 우리랑 동급인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으니까 나는 요단강 동편에서 안식하면서 약속한 병력보다 좀 덜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잔머리가 들 수도 있죠.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 동편에 이미 안식하고 평안히 거주하게 된 것처럼 너희 형제도 안식할 수 있도록 약속한 대로 우리가 같이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저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잘못 넣어놨습니다. 그 밑에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지금 먼저 안식을 한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룰 걸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 굳이 열심 내서 건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냥 체면치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 아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 싸우겠다 결심을 하고 무장했습니다. 무장한 정도에 그친 게 아니고 앞서서 싸우기로 결단을 해서 제일 앞에서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단해서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교회를 볼 때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라고 생각할 때 약간 왜 낀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낀 세대고 뭐 여러 가지로 낀 세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 신앙적으로도 좀 낀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마지막을 경험했던 세대. 그래도 저만 해도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반에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반이 많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이렇게 멍청하다고 놀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리 때까지는 이 예배당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 안식한 세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안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화를 위해 싸워야 되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안식한 세대는 뭘 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기꺼이 나는 좀 쉴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뤘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싸우겠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갑옷을 입고 기도의 용사로서 내가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세대 또 우리 선림교회가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앞서가며 늘 돕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